평생 한 번 정도 꼭 들어야 될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단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1장 7절과 4장 12절 13절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복음의 기초를 닦은 곳입니다. 이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이번에 지진이 나 있는 튀르키예, 터키와 그리스를 포괄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죠. 2차 선교 여행 때는요, 아시아와 여기 있는 아시아와 이 유럽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2차 선교 여행 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1, 2차 선교지에서 빠져있던 곳과 집중적으로 이제 유럽 선교의 발판이 되는 아시아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서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있고 여기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동기는 골로새 교회 사역자인 에바보라로부터 교회에 위험한 이단 사상이 침투하여 복음을 위협하고 교회의 평화를 깨뜨린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어대던 극단적인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인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는 영으로 오셨다. 가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신을 볼 수가 있느냐? 그분은 영이다 라고 생각을 주장을 하고 보니까 그들에게서 엄청난 이단 사상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속이 아무런 필요 없게 무력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절부터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이단 문제가 있으면 항상 기독론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단 시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체크해 보면 이단 시비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9절부터 23절에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희미하게 만들고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내게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해야만 된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복음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5절에도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꾼의 바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23절의 복음의 일꾼은요, 이단 사상에 대한 바른 진리를 전하는 일꾼이라는 뜻이고, 25절의 일꾼이라는 뜻은 이단에 의해서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의 일꾼은 바른 진리를 전하는 자여야 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일꾼은요, 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23절과 25절에서의 일꾼은 우리의 생각처럼 성직자, 목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칭할 때 종,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종의 의미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종, 집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벤허라는 영화에서 노예선 아래에 갇혀서 노를 젓는 벤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노예들은요, 전쟁을 하면요, 대변까지 앉은 자리에서 보아야만 했으며 뱃멀미가 심하면 앉은 자리에서 구토를 해야만 했습니다. 종은 노예선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미요 사도로서 그들을 인정받고 있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자신을 종이라고 굳이 표현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엄청난 신앙의 위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교회의 위기 가운데서 진정으로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종과 같이 생명을 걸고 일하는 일꾼, 참되고 진실된 일꾼이 골로새 교회에 필요했음을 바울은 절절한 마음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창문 정도가 깨어졌고 벽지 정도를 갈면 지붕에서 비 새는 정도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는 좀 큰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느끼지 못하지만 그 정도의 교회의 위기가 아닙니다. 석가래가 무너져 내렸고 기둥 아래가 썩어서 기둥이 덜렁덜렁하는 이러한 교회의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도 이 종들과 같이 생명을 걸고 일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참되고 진실된 일꾼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일꾼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교인들이 많아졌는데 교인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그 위에 사도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일꾼의 자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일꾼의 3가지 자격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을 말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사랑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지혜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교회 일꾼의 자격.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사람.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세 번째,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 중심의 사람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마다 왜 참다운 일꾼이 부족할까요? 참다운 일꾼이 전혀 없을까요? 교회가 먼저 일꾼을 키우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일꾼을 키워서 일을 시켜야만 하는데, 일을 먼저 시키고서 그 다음에 일꾼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애는 사실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2, 13, 15 우리 중앙아시아나 스탄자 붙은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결혼을 해도 아기 낳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낳아서 아이를 키우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꾼을 키우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너무 어리고 연약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기 시작하니까 자신도 상처받고 자신이 나았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상처를 주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은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기에 깊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대로 땜질식으로 일꾼들을 뽑아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꾼이 만들어져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세워진 사람들이 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좋은 일꾼들이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24절은요, 두 문장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라는 문장이고, 또 다른 한 문장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라는 문장입니다. 먼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라는 문장에서 너희는 골로새 교인 맞습니다. 이 문장에서 바울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는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묻고 있는 우리 성령님의 질문은 나는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다라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가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이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다, 그 생각이 든다면 그는 참 일꾼이요. 안 든다면, 약간 든다면 그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전혀 들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일꾼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내가 계승해서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신 것 같이 나도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내 몫의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번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계승해서 나도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참 좋은 일꾼입니다. 이것이 두렵다, 꺼려진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그 고난 도무지 받지 못하겠다, 부끄러운 일꾼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묻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내 몫의 십자가를 지겠다, 참 일꾼입니다. 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꺼려집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내 몫의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살기도 바쁜데, 그러면 부끄러운 일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일꾼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일꾼이란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며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좋은 일꾼은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며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좋은 일꾼이란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며 그 이웃을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일꾼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한쪽은 힘들어 죽겠다라고 불평하는데 다른 한쪽은 기쁘고 신이 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그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하냐의 차이에 따라서 신앙적인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값지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쁘고 신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의식, 이 고백이 전혀 없는 사람은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못하겠다, 집어치우고 싶다, 이런 일을 내가 왜 해야만 하느냐고,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감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어 또 다른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멘을 잘하는지 참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 때 그렇게 말을 해도 아멘을 안 하던 사람들이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할 때 제가 참 기뻤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에 너무 자주 나오라고 하면 예라고 대답하지 말고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 너무 오래 길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서 이웃에 나가서 통반장도 하고요,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어려운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진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일꾼은요, 교회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게 교회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가대 정도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를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남편이 퇴근해 가서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 이거 마땅한 것이지 자랑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도울 수 있는 일꾼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많아져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꾼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하는 것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의 일꾼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셨습니까? 꼭 알고 교회의 바른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바울은 교회의 일꾼 된 것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며 자원하여 고난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모든 것이 예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수는 모든 것의 어뜸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이시며 성도들은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여기 제 손이 있습니다. 제 손을 한번 봐보십시오. 제 손이요, 눈을 위해서 일한다. 그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하기 싫고 싫은 일입니까?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지체가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인지를 우리 스스로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힘써야 되는데 힘써야 될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전한 자라는 헬라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꾼으로서 사람을 섬길 때 내가 섬기는 대상인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됐던 다윗도 처음부터 좋은 일꾼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여러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각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상태 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이 일을 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의 원천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나도 힘써 수고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나의 능력의 원천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두 번째, 그분을 의지하여 힘써 수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예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